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은 영혼을 지키는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두 종류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또 6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반대되는 미혹의 영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은 누구신가? 반대로 미혹의 영은 무엇인가? 진리의 영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영향을 주시는가? 반대로 미혹의 영은 어떤 자에게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 번째, 진리의 영은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신하게 하며 누구를 따라가게 하는가? 반대로 미혹의 영은 무엇을 거부하게 만들고 무엇을 따라가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에 진리의 영 그리고 반대되는 미혹의 영은 무엇인가? 진리의 영은 누구신가? 그 답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누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하,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셨죠? 진리의 성령님은 전능자, 지존자, 조물주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뜻은 성령님이 진리 자체시라는 뜻입니다. 진리 자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영분별, 사람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 때, 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 때 문제가 풀어집니다. 진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테야, 추루, 진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저희를, 예수 믿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테야,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성령의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성부 아버지 자체가 진리 되십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특성은 영원 불변성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고 진리의 본체, 진리의 정의, 진리의 원리십니다. 진리 자체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상관없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유일성에 대한 리스펙트, 트러스트가 있는 겁니다.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혹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혹이란 단어는 아주 나쁜 단어예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이 미혹의 영은 인간의 영혼을 영적 방황을 하게 만들어. 두 번째로 길을 잃게 만들어. 이게 미혹의 첫 번째 단어인 플라나오예요. 두 번째, 미혹의 두 번째 단어인 플라네라는 단어는 이탈, 창조주로부터 이탈시켜. 그리고 사기를 쳐 속임수에 능한, 현혹을 시키는, 기만하는, 타락시키는 그 뜻이 플라네야. 너무 안 좋죠? 이 미혹이란 단어가. 미혹이란 단어의 세 번째는 플라노스입니다. 이 뜻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패회하게 하는 것, 유혹하는 것, 속이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단어의 플라나오, 플라네, 플라노스는 이건 망하는 길인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 영은 인간의 영혼을 망쳐놓는 거야. 한마디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영이야. 이 세상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미혹의 영의 역사, 이 두 종류가 지금 영혼들 속에 어느 쪽이든 역사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의 그 미약함, 인간이란 존재는 피조물로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 도움을 받든 성령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영혼은 예외가 없어요. 이 미혹의 영에 영향을 받아요. 이 미혹의 영의 영향력 안에 영혼이 들어가요. 오늘 이 본문이 영분별과 사람 분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종말 시대에 사는 영혼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 진실은 알아야 돼요. 알고나 지옥 가라 그 말이야. 모르고 당하는 영혼들이 지금까지 수백억이야. 어떤 면에서는 소름 끼치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딱 짝을 지어서 딱 대조를 시켜서 분별을 주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을 도대체 미혹의 영은 어떤 존재야?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의 본체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고린도서 11장에 에덴 동산에 뱀을 둘러쓰고 들어와서 자기를 숨깁니다. 사탄의 정체는 속이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속여요. 뱀은 들짐승이고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들짐승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에 침투하여 하와를 공격하죠. 이때 고린도서 11장 3절에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다. 플라나오, 플라네, 플라노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와가 적을 모르고 이 미혹의 영인 사탄 마귀를 모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방에 넘어진 거야. 인류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야. 이 미혹의 영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아까 진리의 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정확하게 답을 줬듯이 미혹의 영, 이 나쁜 인간의 영혼을 망쳐놓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미혹의 영은 도대체 누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답을 줬어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등 돌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이 나오잖아. 요 존재가 여기 귀신의 가르침이 나와. 귀신이 계속 한 영혼을 가르치면 생각과 마음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 이걸 배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 영혼은 사탄에게 영혼이 돌아가는 거야.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서 5장에 보면 사탄에게 돌아간 자가 있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사탄에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불행한 영혼이 나와.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영혼을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어서 이 멸망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속이는 영이, 사기꾼의 영이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고 귀신이 가르치는 미혹의 영에게 이끌리기 시작해요. 영혼이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누구냐?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특성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끌고 가느냐 하면 미혹의 영의 본체인 사탄 마귀에게 끌고 가.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곳에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어. 이 미혹의 영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의 영혼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은 evil spirit, 악한 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악하고 더러운 악령아, 이 뜻입니다. evil spirit. 이 미혹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이 악령들이 사람을 잡고서 이래요. 이 미혹의 영은요, 인간의 영혼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지 않고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미혹의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은 마음 놓고 그 영혼을 마음 놓고 끌고 다녀. 마음 놓고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마음 놓고 마음을 집어넣으면 당할 자가 없어. 당할 자가 없어. 사탄의 본질을 꼭 아세요. 사탄은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파괴했어. 네 가지를 파괴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어. 두 번째는 창조 목적을 파괴해서 이사야 43장. 세 번째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려. 다 뒤틀어놔. 질서를 뒤집어 엎어.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보잖아요. 질서가 이렇게 뒤집어지게끔 되는 것들 이것저것 저것저것 아시잖아요. 네 번째는 인생의 본분, 인간의 본분을 파괴해버려요. 인생의 본분은 전도서 12장에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 자체를 파괴해버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안 따라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고 그 영혼 자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영혼 상태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미혹의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은 반드시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탄과 운명을 함께 하도록 엮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이야, 이게 누구와 연결시켜서 결국에는 운명을 사탄의 운명과 함께하는 운명으로, 저주와의 운명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운명으로 바꿔놓는 이자의 역사가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영분별이 필요한가? 이 마지막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영분별, 사람분별, 시대분별. 근데 영분별과 사람분별은 같이 가요. 이 미혹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미혹의 영이 일하느냐?
마태 24장 4절에 여기 미혹의 영이 쓰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이란 이 아주 나쁜 단어가 나와요. 사람의 미혹. 미혹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도구로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해.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고 참 조심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영분별과 사람 분별은 사실은 같이 가는 거야. 시대 분별은 또 별개 문제야. 영분별과 사람 분별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왜? 미혹의 영은 반드시 사람 안팎에서 그 사람을 연장으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혹의 영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보세요. 답이 5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아니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대요. 그래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해요? 미혹을 한다는 거야. 미혹의 영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자리에 이 미혹의 영이 사람을 올려놓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쫓게 만드는 거야.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피조물 아담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자격 자체가 안 돼. 이 아담의 후손 영적으로 죽고 썩은 자가. 그런데 미혹의 영인 사탄마귀 귀신들이 하는 짓은 어떤 사람을 잡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의 영은 이 자를 잡고 쓰는데 우리가 딱 분별이 됐어요. 미혹의 영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자리에 올라가? 예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이게 특징이야.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와서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 내 영혼을 지키고 가족의 영혼을 지키고 이웃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는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거야. 24절 거짓된 누구? 지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 들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야. 한두 명이 아니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님 같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사탄의 능력을 보여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택한 양들을 뭐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믿음을 떠나는 거야. 이게 템테이션이야. 이 영분별을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과 주위의 영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영분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확실히 구분을 치세요. 이거 별개 문제로 해야지 여러분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잖아요. 사탄은 육신의 것을 끌고 와서 내 영혼을 망쳐놓기 위한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인데, 네가 그런 환경인데, 네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 무슨 놈의 신앙생활, 무슨 놈의 교회, 무슨 놈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니까. 믿음을 파는 사람들, 실족해서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 보면 육신적인 핑계가 꼭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내가 지금 입장인데, 그걸 걸고 사탄이 역이용해서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고, 육체가 흙으로 썩어지면 그건 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운명이 걸리는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에는 별개의 문제로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아셨죠? 두 번째는 왜 영분별, 사람 분별이 중요하냐?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의 영, 이 미혹의 영, 사탄마귀 귀신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인 거야. 속으면 하와처럼 넘어가. 그냥 떨어져 나가. 이건 넘어지게 돼 있어.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무기야. 영분별, 사람 분별이.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제는 막 이 미혹 당할 거니까 이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강력하게 미혹하는 그 역사가 기독교 안에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알려주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배도라고 그러잖아. 배도 아포스탈스야.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거야. 이거를 배도라고 그래. 등배자 진리도자.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미혹의 영을 여러분 이제 감지를 할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여러분은 감지를 못했어. 아이고, 물질 문제, 아이고, 건강 문제, 아이고, 사업 문제, 아이고, 인간관계, 아이고, 자식 문제, 속상하고 막 잠이 안 와, 막 분하고, 그리고 막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낙심, 실망, 이런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뿌리째 뽑히려고 흔들흔들 할 때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몰랐어. 감이 없어. 영분별이 안 됐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를 신앙이 뿌리째 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영혼을 꼬꾸라뜨리렸던 미혹의 영이 가룟 여자에게 한 것처럼, 그 생각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야. 그 마음이 아찔한 거야.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이게 쑥 들어와 생각이 쑥 들어와. 그래서 막 신앙 자체가 흔들흔들해서 꼬꾸라지기 직전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잡아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외가 없어, 누구도. 이건 직분과 상관없는 거야.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방법의 핵심, 그 답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일단 읽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뭘 다 믿지 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 한번 따져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부터 이 미혹의 영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거야. 왜? 영혼들 사로잡으려고,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것으로 알지니까 여기 열쇠가 있어. 열쇠가, 키가 있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고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3절,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한 말이 너에게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열쇠가 2절 3절에 있어요.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게끔 인간의 영혼에 혼미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혼미하게 하는 건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모르면, 아휴, 내가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야. 이게요, 미혹의 영이 그 타이밍을 안 놓쳐요. 생각을 확 넣어서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면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선 한 달, 두 달, 1년 가면 이 사람이 점점 이 미혹의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못 빠져나와.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영원한 운명이 걸리는 문제인데. 야, 요게 키구나. 요게 열쇠라는 거예요. 뭐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 즉, 잘 들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악령의 사람은 이쪽을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죽였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 하늘의 비밀인데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카네이션, 참 창조주고 전능자고 지존자고 엘로힘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지구로 내려오셨을 때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를 마리아 태에서 만들어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영혼과 육체를, 성령의 잉태를 통한 영과 육체를 결합시키는 양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천국에서 내려오심과 성령의 잉태,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의 영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신성, 그리고 참 인성,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창조주 전능하신 이후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8절,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로 영혼과 육체가 원죄가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결합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외에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창조주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결합된 양성을 가진 분을 인카네이션 했다.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는 영은 성령이 들어가서 그 머리에다가 마음에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영혼은 진리의 영에게 속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의 영향권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지 않아요. 미혹의 영은 사탄에게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어요.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하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진리인 말씀과 진리인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진리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고, 미혹의 영은 이걸 반대로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미혹의 영. 요한일서 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같은 영이요.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같은 거야. 인간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결과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사람 분별과 영분별은 직결되는데, 왜?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미혹의 영, 귀신의 영도 역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택자라도 미혹을 해서 예수님께로 떨어져 내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한테 끌고 가는 거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한테.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반대. 그 결론이 뭐예요? 짝을 탁 지어줘. 지난번에 설교처럼 성령과 악령, 또 천국과 지옥, 또 영생과 영벌,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짝을 딱 지어주되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키면 뭐가 되죠? 분별이 되잖아. 딱 분별이 되잖아. 이게 영분별의 중요성입니다. 영분별을 해야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